사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순절,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병아리를 4개월 정도 기르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1년 정도 그 닭은 하루에 알 1개씩 낳아줍니다. 하루에 35원 정도 사료를 먹고 85원 되는 달걀을 하나씩 낳아줍니다. 닭 한 마리가 하루에 50원의 이익을 낳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 3, 4일에 이 달걀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배가나치 사료를 먹고 85원 달걀을 하나씩 낳으면 손해보겠잖아요. 그때 그 닭을 없애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한우라고 하여서 그 닭을 10일간 금식을 시킵니다. 10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 이 닭이 체질이 변화가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약 석 달가량 하루에 하나씩 다시 달걀을 낳기 시작한답니다. 이거를 한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닭이 죽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명을 건 금식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새로운 닭으로 태어납니다. 닭도 몸을 말 그대로 볼링합니다. 볼링. 우리도 영, 육, 콘, 바로 이 볼링할 수 있는 인간도 하는 시기가 1년에 딱 한 번은 필요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영혼 육을 다시 한번 볼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라는 뭐냐? 우리가 매해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 못 하시죠?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란 영어로 렌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봄입니다. 봄. 사순절을 봄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뭘 많이 받았냐면은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사람들은 모두 세례 받기 전에 40시간 전부터 금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요? 40시간. 그러던 중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 40시간을 금식하기를 시작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이 40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금요일 9시간, 토요일 24시간, 그 다음에 주일 새벽 7시경. 그래서 이 부활 40시간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동안 우리가 금식하자고 하여서 40시간을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40일로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회의는 325년의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에서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로 지키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정신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 731년 로마 대제시대 때에 40일을 사순절로 지키자 그러면서 더욱 강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죠? 40일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죠? 40일.
엘리야도 호렙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며칠이요? 40일을 금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대를 맞죠? 예,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40은 완성의 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사셨다 승천하셨죠? 예, 40일을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예수님의 부활절, 바로 이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지킵니다. 첫 번째는 절제,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부활절까지 40일이니까 5주면 35일이고, 그러니까 사순절은 항상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지금 14일 설 명절이 이렇게 껴서 2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의 수요일, 다른 말로는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기 3일 전부터 3일간을 사육제 성회를 합니다. 사육제 성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하겠습니다. 6.25 안녕. 육적인 것은 안녕 그 말입니다. 이제 육적인 것을 금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막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는 뭘 합니까?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 그 말입니다. 이 기간이 첫 번째는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라고요? 예,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속죄일. 자,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뭐하라고요?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스스로 어쨌다고요? 괴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 하면 그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사라지는 집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반드시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괴롭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절기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 아시죠? 솔개가 몇 년 산 줄 아세요? 70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아주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가 솔개입니다. 솔개. 70년 사는 새. 거의 사람의 수명과 맞먹죠. 여러분 사람이 70년 살려면은 병원 몇 번 가야 됩니까? 약국은 몇 번을 가야 됩니까? 그러나 설계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잖아요. 근데 70년을 사니까 여러분 이 설계가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0년은 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병원 가고 약국 가가지고 70년, 80년 뭐 이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70년 중에 중대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의 고비입니다. 40년. 40년쯤 딱 되면은 이 고비를 이 설계가 겪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70년을 여하튼 30년 플러스해서 70년을 살든지 아니면 40년 만에 생을 끝내든지. 설계가 40년을 딱 살면은 이 발톱이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먹잇감을 탁 잡아가지고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툭 떨쳐버린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리가 있는데 40년 딱 살면은 부리가 이렇게 탁 물 거 아닙니까? 물어서 뜯어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뜯을 힘이 없어요. 세 번째로 깃털이 있는데 40년이 딱 되면은 깃털이 쭉 쳐져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너덜거린답니다. 몸도 무겁고 그래서 하늘도 잘 날지도 못한답니다. 이럴 때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가만히 있으면 40년 딱 돼서 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딱 하면은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부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위를 막 쪼아댑니다.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막 이렇게 부숴댑니다. 이 부리가 없어지도록 계속 바위에다 쪼아댑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막 피가 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리가 툭 떨어질 때까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피눈물 나는. 정말 피가 막 철철철철 흘릴 정도로 그렇게 이 부리를 바위에다 막 쳐가지고 빼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윤성민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허벅지가 65cm라고 하잖아요. 점프해가지고 금방 1m도 슉 뛰어넘을 정도로 그 힘이 있어서 그런 빠른 속도에 이렇게 최고 빨리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설계도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부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부리가 새로 탁 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발톱을 이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발톱이 다 어째요? 하나씩 이 부리로 뜯어내니까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 발톱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 깃털을 또 하나씩 부리로 전부 다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칼을 들어서 자기 수술을 하는 겁니다. 막 자기 수술. 그리고 기다리면 새로운 깃털이 이렇게 솔솔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늘에 이렇게 싹 치솟는 설계가 돼서 30년을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황골탈퇴한 것이죠. 설계도 자기의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했더니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순절에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성 프란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정말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했으면 거기에다가 앞에가 성 프란시스라고 이름을 써놨겠습니까? 그는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지를 않았답니다. 너무나 이 죄 앞에서 아파하고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악시스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장미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장미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다 있잖아요. 가시가 다 있는데 한쪽에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어요. 가시가 없는 장미.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울같이 행하려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리고 그 가시가 붙어있는 장미에서 막 뒹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벌을 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벌이는 그 말이죠. 막 가시 장미에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죄가 밉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탁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 프란시스가 장미밭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뒹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막 피가 철철철철 흘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릅니다. 천사야, 어서 가서 빨리 내려가서 저 장미에 있는 가시를 없애버려라. 내 사랑하는 종 프란시스가 얼마나 아프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시를 싹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장미는 가시가 없는 장미가 됐답니다. 그런 전설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거룩한 다시 나의 영육 혼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오직 예수. 그러므로 사순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얀 백지를 놓고 하나씩 기록하며 회개하는 절기. 특별히 반복되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리라 했는데 또 짓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여 이 죄를 또 짓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도록 자기 훈련을 시키는 절기.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절제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는 40일간 저녁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육고기는 사양을 하죠. 생식만 먹습니다. 이를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벼운 식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9세기 이후부터 이 절제의 규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절제하고 지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TV 오락도 보지 않는 기간, 연극, 무용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 화려한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쇼 보러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잠도 많이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옷도 너무 좋고 화려한 원색적인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책도 성스러운 책만 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무엇이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개가 10억짜리 개가 있답니다. 얼마짜리요? 10억짜리 개. 이 10억짜리 개는 3일 동안 딱 굶기고 고기를 갖다가 탁 던져줘도 주인이 먹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10억이랍니다. 절제를 잘하는 개라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이 넘는 말들은 사막에 3일 동안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면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는 절대 그 물을 먹지 않는답니다. 절제를 잘한다는 얘기죠.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거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학이나 고행을 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예를 들어서 4세기에 쭉 보면은 그 수행하는 수도사 고행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자학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 아세시마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몸에 이 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항상 많이 걸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서서는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자기를 이렇게 자학을 했다는 얘기죠. 수도사 존 베사리오는 나는 성철 스님만 16년 앉아서 산 줄 알았는데 이 베사리온 수도사는 40년간 앉아서 살아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40년간이요. 그 수도사들 보니까 마키리오스는 6개월간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기에 띠끼면서 문둥병자와 같이 살았대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를 썼는가를 알 수 있는 분. 성 시몬 스탈리우스는 30년간 기둥이 이렇게 6개 있는데 그 기둥에서만 살았다네요. 기둥. 왜요? 세상과 이렇게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성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 마른이라는 사람은 11년 동안 나무 통속에만 살았대요. 나무 통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절제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어째요?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난 이 몸을 다시 죄 속에 묻힐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이 수도사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훈련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다른 기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훈련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인가?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가 딱 뜨면은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쭉 사는데 밤에 해가 딱 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식사 준비해서 밥을 먹고 이런 기간을 라마다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조금 더 엄격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사랑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생활도 조금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에 더 강조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래도 절제하는 삶을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고 힘썼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면서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도 많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기간인지도 모르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성도, 진정 그 아는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조금 그 사랑을 아는 성도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금식하고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침묵해보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날 쯤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실 때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여건과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한 교회를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 교회더랍니다. 다들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강대상의 앞에 여기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창문 밖에 시커먼 놈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막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저 시커먼 놈이 뭐라고 중얼거린가 하고 가서 보니까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밖에서 창문 밖에서만 있지 들어오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럴 겁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가서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한 사람의 기도가 자녀를 지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만큼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다 사순절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사순절에 그동안 금식하지 못했던 이들도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40일 금식하기는 쉽지는 않죠. 특별한 외에는. 그래서 매일 아침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은 금요일 아침만 금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부활 전 40시간을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입니다. 사순절은 침묵하는 절기입니다. 평소보다 말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말도 못해서 남에게까지 말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뭐냐? 죽이는 겁니다. 그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독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독 마시면 죽잖아요. 말의 독을 마시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은혜지요. 나는 하루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번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여러분 어느 때 잘 들리겠습니까?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녹화할 때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은 그래서 침묵하는 절기입니다. 조용히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바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자기 훈련에도 철저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죠.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꾸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꾸어드리면 내가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뒤로 받을 수 있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뭐한 사람이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저주가 크니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순절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구제하고 늘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사순절에는 더욱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문희당 출판사에서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성남에 사는 신흥이동에 사는 김경현 씨가 쓴 내용입니다. 7년 전, 지금부터 7년 전에 이분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허리에 물이 차는 늑막염으로 이 곱추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는 결혼할 때 곱친 아버지의 손목을 붙들고 들어가기가 창피해가지고 큰아버지 손목을 잡고 갔답니다. 물론 신랑한테나 사돈이나 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실은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왜요? 곱추다 보니까 이렇게 숙여서 가니까 창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나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딸 결혼식에 말입니다. 누가요? 딸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이 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경상북도 송주군에 사는 이 아버지가 몸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딸을 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자기의 이 추한 모습을 사돈에게나 딸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 먼 길에서 올라왔는데, 성남까지 올라왔는데 이거저거 보따리를 싸갖고 와서 딸을 보지 않고 딸이 사는 그 옆 이웃의 슈퍼마켓에 맡기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보따리 속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너 그 어머니가 올라와야 되는데 일 나가서 못 왔다.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그러면서 이 보따리는 청국장이고 이 보따리는 겉절이고 이것은 콩이고 이것은 맛있게 먹으래이. 그래서 그 메모 한 장만 남겨놓고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왜요? 딸이 창피하니까 그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목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미워하던 일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에 가장 우리가 그래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처럼 복종할 때 그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인생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에 최고의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멧돼지도 칭찬하고 사랑하면 나무 위를 막 기어 올라가 버린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절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드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